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린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과 치른 이 전쟁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전쟁을 분석하면서 작은 자가,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큰 자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논리를 밝힌 일도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데 유명해진 이유는 이 싸움에 나선 다윗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은 군대에 갈 수 있는 나이도 체격도 안 되어서 형들 다 군대 보내고 혼자 집에 남아서 아버지 심부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군량미가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집에서 군대 보낸 자녀의 식사를 가져다 줘야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식량 챙겨다 주라라고 하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잠깐 들리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또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는 말을 듣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싸우기로 결정을 해요. 그 결정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저 꼬마가 지금 뭘 하자는 거지? 더군다나 형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네가 지금 전쟁터 놀러 나왔냐? 전쟁터 구경하러 온 거냐? 이제 네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이러면서 비난을 합니다. 이런 형들의 생각을 틀렸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 다윗은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 거인 장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맞서 싸워 이기겠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 없어요.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왕도 제법 체격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덩치가 좋아서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하나 더 있다고 할 정도로 체격 좋았는데 이 사울도 골리앗만큼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날 대신해서 저 골리앗을 싸워 이기면 딸을 주겠다, 사위로 삼겠다, 왕궁에 들여주겠다, 이제 이런 공약까지 내걸 정도로 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나선 다윗은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겠다고 나선 꼬마의 치기 어린 만용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인 건 이 다윗이 연약한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아시는 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는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나가 싸워 이깁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 알게 되는 승리의 비결, 다윗이 연약한 건 맞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라고 해서 이길 수 없는 것이 이기는 것이 어려운 건 틀림이 없습니다. 연약하다는 건 그만큼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지는 것도 아닙니다. 종이 한 장 아시겠지만 이 종이는 연필로 구멍을 뚫으면 금방 뚫리는 건 쉽게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연필이 없지만 종이 한 장을 놓고 연필로 그냥 찌르면 구멍이 납니다. 근데 이 종이가 이렇게 나무판에 기대고 있으면 아무리 연필로 찔러도 쉽게 구멍이 나지 않습니다. 종이는 약하지만 나무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강한 나무에 기댄 종이가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린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만큼 우리는 승리의 가능성을 훨씬 크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정말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이 육적으로 보면
늘 비교하는 것처럼 뭐 독수리 같이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볼 수 있는 눈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토끼처럼 잘 듣는 귀를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나이가 들수록 그 귀도 어두워집니다. 또 말처럼 잘 달리는 다리도 없고 또 사자나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없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육신 가지고 살다가 또 바이러스라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라도 조금 들어오면 그걸로 인해서 몸져 눕고 활동에 큰 제약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몸도 그렇지만 마음은 더 그렇습니다. 때로는 정말 씩씩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치고 나가는 일이 있다가도 그런 상황에서 누구 한마디, 말 한마디, 누가 나에게 전해준 별것 아닌 이야기에 때로는 꼼짝 못하고 두려워 떠는 일이 일어나거나 상처받고 쓰러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삶에 밀어닥치는 커다란 파도를 보면 정말 휩쓸려 빠질 것만 같은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고요. 또 우리의 인생길에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장애물들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거 어떻게 치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정말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지만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육신의 소욕과 생각이 결국은 나를 제어해서 또 죄를 짓게 만들고 실패하게 하는 일들이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 이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 선물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선물이고 이 선물로 받은 기도를 잘 쓰게 되면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는데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댈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 내밀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 덕에 이제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로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위기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위기를 헤쳐나간 사람들의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소년 때는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그거 한 번 이겼다고 인생의 시련이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이 다윗을 괴롭히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을 때에 다윗이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계속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다윗은 그 기도를 글로 남겼어요. 시를 썼고 그 시가 우리에게도 전달돼서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고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대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 담고 있는 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이렇게까지도 기도하나 싶은 내용들도 있어요. 그 기도 내용 보면 워낙 원수가 힘들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저주까지 해요. 저 원수가 집안이 대대로 가난하게 해달라고 하고 대가 끊기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도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고 그 힘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놓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기 마음도 다스리고 다시 용기를 내고 싸워야 될 것이 있으면 싸우고 또 품어야 될 것이 있으면 품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를 만드는 원동력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의 원인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 기도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가끔 그런 부탁을 받는 일이 있어요. 기도에 관한 책을 추천해 달라거나 좀 쉽게 기도할 수 있는 책을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쓸 생각은 없느냐라고 하는 요청을 받는 일이 있는데 제 경험상 제가 읽었던 기도에 관련된 책들과 또 제가 기도를 해오면서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기도하는 겁니다.
무조건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기도해야 된다는 건 일단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제일 좋고요. 혼자 하면 힘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 뭘 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인간이 연약한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결심하고서 하고자 하는 일을 지속시켜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일기를 쓰고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일기를 쓰기는 쓰겠는데 나누지는 않겠다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나누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누는 사람들은 뭐 그럭저럭 잘 써나가는데 안 나눈 사람이 최근에 그런 고백을 솔직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확실히 혼자 하니까 잘 안 돼요. 혼자 하니까 가다가 멈추게 돼요. 이건 틀림없어요. 혼자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이것이 뭐 보여주기 위한 일기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기를 쓰면 가식적이지 않냐, 위선적이지 않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그것이 가식적이든 위선적이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할 수가 있고 계속하다 보면 그 가식, 그 위선도 결국은 진짜 선으로 바뀝니다. 이거 왜 선으로 바뀌는지 아세요?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그 일기 모임에서 드렸는데 사람이 한두 번 착한 척을 하는 건 쉽지만 계속 하는 건 어렵잖아요. 10년 동안 착한 척하면 진짜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식도 쌓이고 쌓이면 진짜 사람을 선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보면 그런 식으로라도 꾸준히 써내려가다 보면 사람이 선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과정에 정직한 고백도 나오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혼자 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혼자 하면 힘드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실은 제일 좋습니다. 나올 수 있으면 나오시고 나오든 아니면 뭐 혼자 기도를 하시게 되든 간에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입 벌려서 말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 말을 거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 지금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이래서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제 마음이 이런 것만큼은 틀림없으니까 하나님 이런 나의 상황을 하나님이 좀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말 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배워도요, 내가 입 벌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좀 배운 건 없어요. 기도의 형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배우지 못했어도 내가 입 벌려 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기도가 어렵다거나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 그게 욕심일 수 있어요. 여러분,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그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대로 평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우리 안에는 열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으면, 육체가 병들었으면, 건강해졌으면, 물질이 조금 부족하면, 뭔가 조금 더 채워졌으면, 아니면 내 영적인 수준이 아직도 하나님과 뭔가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한 것 같아서 내 믿음의 수준이 좀 더 올라갔으면 하는 각자 나름대로의 열망은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열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수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나 수고 없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기대하면서 이 변화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실제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출발점에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변화를 원하시면 내 삶의 변화, 내 주변 사람의 변화, 뭔가 정말 내 삶의 이 상태로는 아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드신다면 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꼭 필요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사실도 알지만 정말 도저히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할 기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2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도 이제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그냥 드러내요. 우리가 연약하다. 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이다. 이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 그래요. 자, 여기 이 연약함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연약함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연약함입니다. 이 연약함이 고통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때의 상태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는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연약함도 있어요. 때로 응답이 더뎌지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우리가 계속 구하는 일이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있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클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잘 모르니까 계속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또 다른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부족함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진짜 구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구하는 것이 맞아? 틀려? 고민하지 말라고 자주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행여 정말 연약하고 무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도 모르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이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해 주시고 그 성령님의 탄식과 성령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일치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때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샘에서 구역 식구들과 모여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일이 있고, 또 일기 나눔 방에서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함께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저는 분명히 성경 약속 말씀에 근거해서 혼자 기도하시는 것보다는 함께 기도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실은 제가 오늘 예배 인도를 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어제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만큼의 연약함을 가지고 일찍 귀가를 해서 쉰다고 쉬었는데도 밤새 되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잘 안 하려고 애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괜히 여러분들이 염려하실까봐 안 했었는데, 제 아내가 일기 나눔 방에다가 제 상태를 이렇게 알리는 글을 올리게 되고 그걸 아신 분들이 기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덕에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기운을 차리고 아침에 2번 말씀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은혜, 제가 이렇게 설 수 있는 은혜가 기도의 능력이라고 믿는 겁니다. 제가 혼자 정말 교만하게 어떻게든 버텨봐야지라고 했었으면 어려웠을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함께 저의 상태를 아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힘에 의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큰 은혜인데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고 누군가 날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이 일이 참 감사한 일인데, 이 일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더 얼마나 귀한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시험에 빠지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시험에 빠지는데 그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잖아요. 알고 계시니까 미리 예고하셨어요.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거 말고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신 것이 있는데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믿음을 굳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미리 기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실제 베드로는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기도해 주신 대로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이키고 이제 믿음을 굳게 해서 예수님 제자로 남은 생애를 살다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돌이키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미리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또 한편 하나님의 뜻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베드로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잠깐 시간은 걸렸지만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우리를 위한 성령님의 탄식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과정 중에 이제 조금 힘든 일들이 닥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좀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으면 시험을 막아 주실 일이지 왜 시험을 한번 겪고 그 시험에서 3번 부인하는 것으로 시험 떨어지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돌이키고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풀어주는 답이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을 다시 표현한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기는 것이, 이루는 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고 그것이 넉넉히 이기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선을 이루는 과정 중에 때로는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은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분명한 건 우리가 겪어나가는 일들이 선하든 아니면 악하든 간에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는 승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요셉 생각해 보시면 제일 쉬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요셉은 악한 형들에 의해 가지고 종들로 팔려가는 일이 있었어요. 또 악한 여주인을 잘못 만나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어요. 이게 지금 당장 겪어나가는 과정 중에는 다 악합니다.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악한 일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꿈을 해몽해주고 총리가 되잖아요. 그 총리가 되고 나서 이 요셉이 흉년을 대비하고 애굽을 구하고 또 가족들을 구하고 그 당시 중동 지방의 가뭄에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보게 되면 그가 겪었던 일련의 과정들,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선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합력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왜 시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 거기까지는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베드로가 교만함을 버립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할 때는 그냥 당연히 겸손해져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러면서 한없이 겸손해져요. 그런데 금방 또 이 믿음은 어떻게 변하냐면 내가 뭘 좀 하기 시작하면 예배를 잘 드리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그러면 금방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단의 마지막 시험은 항상 교만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보다 오히려 잘해 나갈 때에 훨씬 더 시험에 빠지고 교만해지기 쉬운데 이것이 사단의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 없이 끝까지 정말 씩씩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경험하게 됐다면 그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함께 일하는 11명의 제자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어요. 니들 다 도망갔잖아. 난 그래도 안 도망갔어. 니들 다 모른다 그랬잖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고백했어라고 하면서
큰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는 일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물론 좀 힘들긴 했어요. 예수님 만나기도 민망하고 예수님 뵙기도 부끄럽고 이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사건 하나가 이 베드로를 한없이 겸손하게 낮춰서 이 베드로가 끝까지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자랑할 거 많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취하셨는지를 자기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제자 3명만 딱 그걸 봤어요.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이거 얼마나 자랑거리예요. 니들은 못 봤잖아. 난 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험을 했던 사람인데 이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로 인해서 겸손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겸손이 어떻게까지 발전이 되느냐면 그가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됐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는 감당하겠는데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는 못 죽겠다.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겠냐? 거꾸로 박아달라. 십자가에 거꾸로 박아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한없이 겸손해진 거예요. 그 겸손함을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이 그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일은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 돌이켜서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돌이키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이 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될 선, 진정한 승리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인데요.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이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목적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이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영화 어떤 영화인지를 정확히 감이 안 오시면 예수님하고 동일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또 승천하시는 영광을 통해서 또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시는 풍성한 영광을 누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까지 그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나가는 과정에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좀 힘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이 고난은 반드시 끝납니다. 끝나고 후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남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영광을 누린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데, 자, 이걸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답을 28절에서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보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씀과 통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각자가, 이건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 번쯤 점검해보는 좋은 시금석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답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시면 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것도 감당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난도, 고난도, 유혹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여준 용기, 그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한 가지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듣기에 거슬리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떻게 저 이방인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민족이 감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어떻게 저렇게 욕된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사랑의 열정이 끓어오르니 이 소년이 용기를 가지고 나가 싸우는 겁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감옥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 듣고 그렇게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종노릇도 하고 감옥에 가고 억울하고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다 보니까 여인의 유혹도 뿌리치고 여러 가지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도 다 이겨내고 다시 형들을 품고 세상을 위하여 쓰임받는 영화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힘들면 그 부분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저 그냥 내가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조건적인 사랑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많은 사랑, 그 풍성한 사랑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하고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을 교독을 했는데요. 이 교동문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1편 1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들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말 거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태를 알려드리고 필요를 알려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손 내미는 일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입 벌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요청하며 나아가십시오. 넉넉히 주실 것이고 넉넉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 행여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사정 형편을 아뢰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이 헤아리시는 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병들어 누워있는 자에게 건강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먼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